반갑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번째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배우고 깨닫는,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성경 공부 12번째 시간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후기 갈릴리 사역 아주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6장에 제자도에서 말씀하셨고 17장에는 변화산의 영광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변화산에 함께 올라가지 못했던 9명의 제자들, 아마 그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쟤네 셋은 예수님이 저렇게 늘 가깝게 데리고 다니고 특별하게 대접하는 거 봐서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쟤네들만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아니야? 너 어떻게 생각해? 그래 말이야, 맞아, 그럴 것 같아. 제자들은 당시에 이 천국이라는 개념을 이 땅의 국가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권력을 잡으시면, 왕이 되시면 분명히 이 12명이 어떤 권력,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건데 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고 서열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이제 고쳐주십니다. 얘들아, 천국은 이 땅의 정부와 같은 것이 아니야. 천국에는 권력이나 또 능력에 따라서 서열이 매겨지지 않는단다. 천국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그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우리가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그야말로 약자들이 대접받는 곳이지. 그러니까 천국의 진정한 가치는 존중과 배려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옆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런 어린아이, 당시의 어린아이는 정말 하찮은 존재, 무시하고 때로는 갖다 버려도 되는,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런 무가치하고 하찮은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다. 영접한다는 것은 굉장히 환대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 진심으로 하찮은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그런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도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얘들아, 너희가 천국의 이 윤리, 천국의 가치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을 이루면서 우리 안에서는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 정말 어린아이라든지 과부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가난해가지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 또 세리라든지 인간으로서의 어떤 기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진정으로 소중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시에 이 만연되어 있는 약자를 무시하고 상처 주는 태도, 물론 요즘도 그러죠. 강자들한테는 약하고 약자들한테는 마치 폭군처럼 대하는 그런 모습들, 고대 시대에는 더더욱이나 그런 모습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종이라든지 여자들, 어린아이들 함부로 대해도 그 누구 하나 뭐라 그런 사람이 없고, 또 약자들은 법적인 보호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놀라운 것은 고대 시대 BC 1500년대 기록된 그 모세 오경을 보면은
이 노예라든지 이방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약자를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고 그들에게도 기본적으로 살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법적인 제도 장치를 여기저기에서 많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한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똑같은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이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은 약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어떤 죄를 저지르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은 연약한 자라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은 이 소자를 실족해 한다. 그에게 상처를 주고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자는 아주 살인한 거나 다름이 없는 큰 죄를 진 것이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바다에 차라리 빠져 죽는 게 나을 정도로 이것은 아주 큰 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정말 이 약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다고 목에다가 그 무거운 돌을 메고서 바다에 빠져 죽어라. 또 손과 발이 잘못했다고 손을 자르고 발을 끊어내라. 눈을 뽑아라. 아우 막 이렇게 막 무시무시한 엽기적인 그 말씀을 가서 실행하라고 그렇게 잔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자, 이것은 뭡니까? 들을 때 얼마나 섬뜩합니까? 그것은 뭐냐면 바로 문학적으로 강조를 하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실족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성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남들을 무시하고 특별히 힘없고 약한 자, 존재감이 없는 자, 하찮은 자들은 우리가 쉽게 짓누릅니다. 아주 하찮게 여기고 늘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보면서 그렇게 지내죠. 그래서 심지어 그를 무시하고 마음에 상처를 줬을 일들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저지르게 되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내 손을 끊어내고 내 발을 잘라내고 내 눈을 뽑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통렬한 마음으로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를 하고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 말이 뭘까요? 우리가 사실 이 약한 자를 배려하고 약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굉장히 그것은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압니다. 그러면 이 약자,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질렀으면 속히 자신의 그 죄를 아주 통렬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맨살을 잘라내듯이 그렇게 그 죄를 도려내야만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갖는다는 거죠. 천국, 공동체는요. 그래서 약자들이 길을 펴고 존중받고 서열이 없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고요. 여기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늘 문제 일으키고 도망치고 하는 그 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며 사랑으로 돌보는,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약한 자, 상처받은 자, 인생 가운데 지친 자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서로 돌보고 끝까지 서로 섬기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시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로 18장에서 다루는 이 배려, 존중의 문제는 정말 우리 인간관계에 중요한 문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구나. 그 사랑을 알면 우리는 나를 존중하게 되고 남도 존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혹시 그 사람의 외모라든지 능력이나 조건에 따라서 내가 사람들을 대하지는 않으십니까? 자연스럽게 약자를 배려하는, 그리고 그가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그 이야기는 가정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내와 남편과 아이와 모두를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지적을 많이 당합니다. 아빠는 왜 이렇게 나를 존중하지 못해? 왜 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빠 마음대로 얘기해? 저는 존중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제 생각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없는 성품이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잘라버릴 만큼 통렬히 스스로 돌이키고 애쓰고 수고해야만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천국, 그리고 좀 더 실제적으로 앞으로 제자들이 이제 이끌어갈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곳이어야 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로 세우겠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토대로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럼 이 교회 공동체, 천국이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원리가 배려와 존중이죠. 또한 이 안에서 이제 그 세상적인 죄 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저지릅니다. 도적질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심각한 죄를 저지를 수 있겠죠. 이랬을 때 예수님이 그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무조건 그 죄를 들추고 징계하고 쫓아내고 그렇게 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이 죄 지은 것을 아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조용히 권면하라는 거죠. 회개를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의 99%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발뺌합니다. 네가 잘못 본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왜 생사람 잡어? 절대 자기의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의 죄를 아주 쿨하게 인정한 사람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양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렬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참 이게 다윗의 매력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개인적으로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이때 자기의 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은 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 한 사람만 돌이키고 원상태로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발뺌을 한다. 그러면 증인을 이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의 죄를 추궁을 합니다. 이때 증인은 절대 복수 이상의 두세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은 증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가서 그 사람이 잘못한 죄를 옴짝달싹 못하게 이제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을 통해서 다시 회개를 권고하는 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도 또 발뺌을 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마지막으로 교회 전체 앞에 이 사람의 죄를 밝히고 이 공적으로 회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태가 더 아주 심각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회개를 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방인처럼 여겨서 교회에서 나가게 하는 거죠. 3번의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잘못할 수 있고 죄도 짓고, 이게 인간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짓습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냥 입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스쳐 지나가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 깊이 뉘우치는.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빼고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 회개한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살을 도려내는 내적인 어떤 스트러글과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공동체는 정화가 되고 또 깨끗해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거죠. 요즘처럼 코로나의 시대, 우리 자신을 참 많이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를 속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속이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사기를 쳐요, 우리 스스로. 사단에게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죄됨을 잘 못 보는데 이런 코로나의 시대에 뭔가 문제가 있고 우리 삶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자꾸 돌아봐야 돼요. 재점검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회개할 때 어깨에 무거운 짐이 풀어지고 마음의 부담이 사라지고 얼마나 삶이 가볍고 정말 솜털처럼 새털처럼 그렇게 삶이 가벼워서 그 얘기는 뭐예요? 마음에 짓누르는 나도 모르는 무의식의 그 죄책감, 그 불편함, 그 죄를 지면요. 의식에서는 내가 죄를 안 지었다 그러고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그게 불편한 거예요. 압니다. 우리의 영혼은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고 뭔가 삶이 이렇게 좀 클리어하지 않고 정말 가볍지가 않은 겁니다. 마치 피곤에 쩔은 사람처럼 그렇게 지친 모습으로 살게 되는데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투명해지고 이러면 얼마나 삶이 가볍고 신나고 한 10kg 뺀 사람처럼 날아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회개의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은요. 여러분 어느 때 많이 쓰셨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것은 이제 적은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주로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러한 성경 인용이 대부분 컨텍스트를 무시한 이 말씀만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하는 그런 기도 또는 인용인데 원래 이 컨텍스트, 지금 어디에서 이 두세 사람 이야기를 했냐면 이 죄인을 회개시키는 대목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세 사람이 누구예요?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세 사람,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죄를 진 것을 본 이 두세 사람은 어떤 책임이 있는가?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을 열고 회개하도록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 앞으로 이럴 때 쓰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알았다든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에 어떤 짐을 느꼈다든지 누군가에 관심을 가졌다면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충만하게 돌아오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의 사역, 이 사역의 의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 그만큼 회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우리 가족, 우리 형제자매들 정말 저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삶에서 돌이키도록 기도 아니면 기도해서 그 사람이 돌아오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제정신으로 스스로 회개하는 경우는 거의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또 나섭니다. 예수님, 누가 저에게 죄를 지면요 한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속으로 내가 7번이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겠지.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한테 그 나쁜 이야기를 하고 다녀서 하지 말라고 경고를 줬는데도 3번까지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줬다면 굉장한 거 아닙니까? 한 번 정도 얘기했다가 또 그러면 그때 얼굴을 돌리고 다시는 상대를 안 할 텐데 내가 한 3번 정도 용서해 줬어. 굉장한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7번 완전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아마 깜짝 놀랄 거야. 그런데 항상 예수님은 우리보다 몇 걸음 더 앞서 가십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7번뿐 아니라 베드로야 7번? 택도 없다. 7번을 70번씩이라도 해라. 이 얘기는 뭐예요? endless forgiveness, endless, 끝이 없이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만큼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를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자, 1만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한 달란트는요, 금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가 시급을 계산해 보면 뭐 하루에 뭐 한 7만 원 정도라고 봅시다. 그러면 6천 곱하기 만 곱하기 7만 원, 이 약 4조 2천억.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사랑의 그 빚이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사랑, 엄청난 빚을 우리가 졌어요. 목숨값을 진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빚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다 그냥 무료로, 그냥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신 거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얼마입니까? 700만 원, 100데나리온이니까. 그럼 이거는 1만 달란트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껌값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이 죄값을 다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셔서 용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용납해 줄 수 없다. 그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없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의 윤리, 공동체의 모습에서 매우 중요한 게 첫 번째 존중과 배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고 연약한 인간이고 이기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배려해주고 존중해줘야 되는지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러지 못한 사람은 속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거기서 벗어나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는데 이 죄가 이제 쌓이는 거죠.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되겠어요? 용서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덮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서로 파가 나뉘어져서 다투고 싸웠던 고린도 교회, 결국 그들이 그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서 얼마나 진통을 합니까? 이 문제가 바로 우리 안에도 있고 용서의 문제, 용납의 문제, 서로 품어주는 문제. 그래서 용서도요, 서로 배려하고 존중을 해줘야만 용서가 되지 그 마음이 없으면 절대 용서가 되기가 어려운 거죠. 자, 우리의 가족,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진짜 사람들을 나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소한 문제도 날카롭게 지적하고 비난하고 끄집어내는 사람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늘 묵상하고 이 용서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유다로 가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갈릴리 사역 보았죠.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또 이 헐몬산도 갔다 오시고 가이사라 빌립보 또 데가볼리 지역 그리고 다시 베세다 가버나움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이 뭐냐면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마지막 그 유월절을 지키러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과정입니다. 아마 이 19장은 이제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이라든지 중간 베레아 지역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상당히 와서 이 근처에 와서 바로 이제 19장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내용을 우리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유다 지역에 와서 병자도 고치시고 이제 서서히 예루살렘으로 다가서셨을 때 그 유다 지역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우리의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 그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이 이혼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들이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내용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요. 이혼 사유가 있을 때 그 아내와 이혼하고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 여인은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재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내가 이혼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야 다시 재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 대한 그 해석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여기 수치되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당시에 랍비들, 율법학자들이 파가 둘로 나뉘었는데 이 수치되는 일을 여인의 부정한, 그러니까 이전에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어떤 관계가 있었다든지 또 처녀가 아니라든지 뭐 그런 어떤 정절에 관한 문제로 문법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엄격한 학파가 바로 샴마입니다. 반면에 이게 수치되는 일이라는 게 이 간음의 문제라든지 어떤 정절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자로서 아내로서 가져서는 안 될 그런 잘못된 행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것을 왕창 확대 해석하는 그런 학파가 있었는데 그들이 힐렐 학파였어요. 그러니까 이 힐렐 학파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부인이 밥을 태워 먹었어? 이거 못 쓰겠네. 갈아치워야 되겠어. 아니 옷을 좀 잘 만들어 놓으라 그랬더니 옷이 엉망이 돼 버렸네. 이거 안 되겠어. 새로운 부인 얻어야 돼. 아니 집에서 애들 좀 잘 교육시키라 그랬더니 애들이 제대로 말도 안 듣고 울고 있어? 이거 안 되겠어.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유. 나중에 이게 어떻게 악용이 되냐면 부인이 마음에 안 들거나 혹은 밖에서 어떤 여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겼을 때 그 여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일부러 구실을 붙여가지고 본부인을 쫓아내는 그런 식으로 이것이 당시에 악용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혼의 문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아주 이기적으로 악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이혼의 원리를 처음으로부터 돌이켜서 그 이혼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 19장은 당대에 퍼져 있었던 이 서로에 대한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 그러니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공동체가 배려하는 곳이고 서로 용서해 주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19장에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배려, 존중, 용서, 얄짤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갖다가 내버리고 애들도 내버리고 아이들도 무시하고 부인 없어요. 이게 남자들 중심, 권력을 가진 자분자의 그 마음대로 사는 아주 불공평하고 포악한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그 문제점들을 예수님이 19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자,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어디로 이 이혼의 문제를 신명기 24장 1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결혼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한 가지 이제 예외 조항을 둔 것인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결혼의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갑니다. 자,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처음부터 완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여자나 남자나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둘이 하나의 유니티,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되는데 이 공동체가 되는 과정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다라는 거죠. 이 공동체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남자가 자기의 힘과 권위와 이 사회적인 그 분위기에 따라서 여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버리는 것은 잘못됐다.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혼을 모세는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건적인 허용이에요. 인간의 악함 때문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지 원래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결혼은 연합을 위해서 이루어진 건데 연합할 수 없는 간음의 문제라든지 정절을 지키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깨야 된다. 그거는 제한적인 허용, 인간의 악함 때문에 불가피하게 허용해 주는 거지 결혼의 목적은 연합이고 절대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혼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또 부모들까지 나서서 부추기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혼을 하는 사람은요, 참 자신의 어떤 한계를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혼할 만큼 믿고 이혼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이혼하자라고 수도 없이 싸우고 이혼하자라고 수도 없이 서로 갈라지기도 하고 별거도 했지만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싸우면서 품고 서로 날카로운 것들이 갈리고 그랬을 때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들죠. 때로는 지옥 같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잘 뚫고 나가고 견디고 살아남았을 때 남과 여는 어느덧 서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서로의 약점을 품어주고 장점이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결혼의 목적으로 알려주신 게 이게 연합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절대 이혼하지 말고 살아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자들이 그러면 이혼을 해야만 일이 생기기 전에 아예 결혼을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독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바울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괜히 독신한다고 해서 정욕에 못 이기거나 외로움에 못 이겨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라. 다만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혼자서 얼마든지 씩씩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혼자 살면서 또 하나님의 부름대로 그 삶을 살 수 있다. 예외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용서하지 않는 아주 좀 굉장히 포악하고 거칠고 잔인한 그런 인간관계. 그런 인간관계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어린아이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들이 막 예수님이라고 달려들고 축복받으려고 기도 한번 받으려고 엄마들은 막 애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저리 가! 옛날에 우리가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비암이 왔어요! 애들은 가라! 막 이런 거 했잖아요.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애들 막 못 오게 하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든지 또 한번 궁금해가지고 보려고 그 뱀장수, 약장수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 같은 자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childish하다는 말이 있고 childlike라는 말이 있습니다. childish하다는 것은 유치하다. 아주 이기적이고 뭣도 모르고 유치한 그런 애 같은. 그러나 childlike는 순전하고 순수한. 본문에서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천국 백성은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진실하고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 너무 이런 그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어서 늘 제가 우리 교인 생각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제가 힐링이 되고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바로 이런 마음이 순전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다. 진실한 영혼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다. 라고 그 천국에서는 이렇게 어린아이들, 약자들, 부족한 자들, 하찮은 자들, 존재감 없는 자들이 다 존중받고 그렇게 서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고 계실 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근데 사실 이 부자 청년이 정말 구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다라기보다 자기가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받고 싶어서 아마도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어느 계명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10계명 중에서 이웃사랑과 관련된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왜 보통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먼저 강조했을까요? 자, 그 이슈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너가 지키면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것들 제가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진실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진짜 이 계명들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지켰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너가 정말 이웃을 사랑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정말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지 증명 한번 해볼래? 뭘 하면 되냐면 너가 지금 부자이니까 돈이 많지 않니? 너도 알다시피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가 너무 많단다. 너 길거리 다니다가 그런 자들 보면은 마음이 아프지 않니? 너가 쌓아놓은 그 돈들을 좀 갖다가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그래서 그 배고픔에서 헐벗음에서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귀하게 여기실 거고 그렇게 한 후에 나를 따라온다면 너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코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청년은 가난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계명을 결코 진실되게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 몇 푼 줬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피상적인 겁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재산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굉장히 피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자 청년이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웃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여기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조차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 청년의 신앙은 진정성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마음이 편치 않아졌습니다. 자기의 숨기고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겁니다. 자기의 그 물질을 사랑하고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자도 도와주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라는 것을 듣고 싶어서 몇몇 샘플로만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이렇게는 했어요. 그러나 진심은 뭡니까?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키고 자기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포기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그 말 때문에 마음이 몹시 무거운 채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십계명도 지킨다고 스스로는 자부했죠. 실제로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의 내면의 진실한 모습이 예수님에게 다 이제 드러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에게 다 들킨 거죠. 그것은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경외했던 자 누구였습니까? 삭개오 같은 자.
삭개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는 자기의 물질, 그전에는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죠. 그것이 자기의 존재 가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물질은 이제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러고, 또 누구에겐가 내가 착취한 거, 토색했다. 그러니까 막 억지로 뜯어낸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아마도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의 상당히 많은 부분, 거의 한 7, 80%를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먹고 살 만큼만, 아주 작은 재산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로서, 초대 공동체 성도로서 아마 살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물질에 대한 매우 중요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물질이 많은 사람은 그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얘기는 뭐예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바늘귀 속에 낙타의 행렬을 합성한 건데, 자, 이것은 당시에 랍비들이 그랬어요. 낙타가 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어떤 일이 불가능할 때, 야, 그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과도 같은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야, 그건 안 돼. 불가능해.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이 속담, 이 격언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그 격언을 바로 부자의 구원 문제에 적용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문제를 마태복음 6장에서 언급하셨습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어쨌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이기적인 속성상, 또 인간의 육체적인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물질이 하나님처럼, 왜냐면 뭐 과거나 지금이나 이 돈,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골드가 가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상당히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매우 유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재산을 상당수 처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 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내 재산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내가 준 것이고, 너는 내가 허락한 나의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로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고, 나의 물질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산업사회, 물질주의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문제가 분명히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늘 헷갈려요. 그리고 늘 혼동하고, 늘 또 이 돈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스트러글이 있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이 문제를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 정리를 하면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롭게 쓰라고 주신 도구다. 이것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돈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 물질의 풍요 속에서 빠져가지고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고 망하는 거는 우리는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게 자꾸 물질을 붙잡는 이런 시대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그렇고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늘 맨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를 내려놓고 정말 맨몸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주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 주신 이 귀한 것들을 제가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고민하세요, 여러분. 쌓아놓고 내 부를 축적하고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늘 질문하시고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로 살을 때 우리는 이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는 이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다?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주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니까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다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많은 헌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시다시피 집도 다 떠났고 우리 하던 일도 다 내려놓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한테는 뭐 아무것도 주시는 게 없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이 없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없기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너에게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주시지. 그게 뭐냐면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를 통치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 사도들의 리더십 속에서 세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이들은 예수님의 사도로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접을 받고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임을,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존귀 여김을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또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나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고 나와 같은 사역을 하겠지만 이 땅에서도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여러 배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참 재미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요, 분명히 주님이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셔요.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려움도 같이 우리가 겪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예수 믿고서 내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 어려움이 없고 승승장구하고 자식들도 건강하고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물질을 드렸고 내 마음을 다 드렸고 실제 삶에서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면 어떤 이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그런데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서 나의 제자로 살았을 때 그 축복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얼마나 균형 잡힌 말씀입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보상은 제한적인 보상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물론 제가 물질적으로 자유롭게 삽니다. 저는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살고 아주 자유로워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작은 거지만 나눕니다. 어떨 때는 5만 원, 10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도와주고 같이 나누면 희한하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보다 몇 배로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거 실제로 자주 경험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 안에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계산해서 쓰지 않고 주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쓰는 겁니다. 필요한 자가 있으면 나누고 없으면 못 나누겠죠. 그건 나누다 보면 또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채워주세요. 야, 이게 참 아주 재밌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천국의 공동체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 참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용서해주는 공동체, 너무나도 귀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사회에서는 참 보기 어려운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성경 공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토대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교회 곧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갈 이제 책임을 갖게 됐는데 18장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자, 제자들이 알고 있는 천국은 눈으로 보이는 정치적인 권력과 그래서 어떤 힘을 갖는 곳이었지만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그 태도가 뭐냐면 서로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곳,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서로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또 죄 앞에 나와서 스스로를 돌이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그래서 그 안에는 어린아이나 장애인이나 또 약자들도 함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런 곳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19장에는 그런데 그 당시 사회에는 그런 공동체, 배려와 존중과 용서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는데 특별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혼을 남발하는 그런 사람들. 자, 배려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또 어린아이들,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또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자기는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잘 쓰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을 잘 쓰는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 물질이 주는 힘, 그 힘을 더 의지하는 일종의 우상 숭배자와 같은 태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또 가난한 자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의 율법 준수는 모두 헛된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왜 주실까요? 바로 청지기로 그 물질을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가난한 자가 있거나 어려운 자가 있으면 서로 돌보고 섬기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아름다움이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 쓰지 않으면, 청지기의 마음으로 물질을 잘 내가 지혜롭게 쓰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물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돈의 역습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물질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정말 우습게 하찮게 여기고 물질에 종속되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가 선을 이루고 사랑을 표현하는 매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고 그러한 또 선행을 통해서 우리는 큰 기쁨과 만족을 얻습니다. 반면에 돈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가 돈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돈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따라서 이 부자 청년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이 부자 청년의 교만과 자기의와 그 물질을 가진 힘을 가진 자들은 결국 공동체를 자기 마음대로 쥐고 흔들려고 하지 공동체를 세우는 그 역할은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든 시대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귀한 공동체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귀한 공동체를 더욱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또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 속에서도 늘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 속에 주님 동행하시며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을 서로를 위해서 베풀 줄 아는 그런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